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이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이 다시 떠지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음식도 다시 먹고 이제 건강을 이제 온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며칠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고 놀라면서 또 감사했을 것이고, 또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한참 이제 간증할 때죠.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고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서로 은혜를 이제 나눴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이 온다 하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사울과 다메섹의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됐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거나 또 교회를 미워하거나 또 성도를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모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메섹의 제자들하고 며칠 같이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사울은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건강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든지 자기 개인 일을 하러 간다든지 하지 않고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전에는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할 때 그때 힘을 더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막 신이 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지켰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막 사울은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사울은 막 신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나고 막 앞장서고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회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할 때 힘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힘이 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는 사람, 완전 바뀌어졌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떨 때 힘이 나는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그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신나고 힘이 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증거할 때 힘이 나요. 이제 바뀐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드러낼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힘이 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힘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울이 자기들의 이 전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 또 기독교를 박멸하고 없애고 잔멸하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아주 투사, 전사, 이게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하루아침에 그 사울이 기독교 편에 이제는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막 증언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는, 신천지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교리 가르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교육 전체 총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그 이만희 그 교주의 실체를 알게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된 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 이단 문제를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일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당시 신천지는 막 아주 오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 한 것처럼 당시에 신천지가 당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천지의 뭐 구석구석 뭐 다 알거든요. 다 와가지고 다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전략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때 막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막 전략을 막 바꾸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막 어떻게든 해하려고 애를 썼죠. 사울의 변화는 유대교에 있어서 뭐 이보다 더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아주 이 사울이 빠져나와서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유대교는 아주 폭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오랫동안 해도 변화가 있을까 말까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가 이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는데 점점 이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무사히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야 할 인물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제거해야 될 인물이 된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이제 첫 출발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만나려고 이제 했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 된 것을 믿질 않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이 변화되는 그 현장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실제로 봤고 또 사울의 간증도 들었고 함께 생활도 했고 사역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조직을 하고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사울은 진짜 바뀌었다.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제자들은 뭐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상황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형편이 될 걸 알고 바나바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사울은 뭐 말해봤자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고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는 이제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좀 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사울을 믿어주고 함께 지내게 되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막 이 사울하고 막 토론하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또 동시에 고난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자, 이렇게 사울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울을 통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니까 31절과 같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위로 설명을 보니까 성령의 후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원. 교회는 어떤 사람의 후원, 단체 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저희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